오늘은 간절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간절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소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또 있고 우리 장년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간절하십시오. 이 말씀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간절함이 있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을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엘리사가 보인 세 번의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로서의 이런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놓았다 말씀하면서 엘리야 자신의 그 후계자,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이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선지자의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 외로워서 기도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외로운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생명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길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는 이 모양으로 되지 않겠다라는 간절함이 있겠죠. 이야, 엘리야 선생님보다 나에게 뭐요? 한 갑절은 있어야만, 은혜가 갑절은 있어야만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볼 때는 멋있게 보였던 삶들, 근데 가까이 그 일이 내 일이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초보 중에 초보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스승보다 갑절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쎄한 느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엘리야가 자기를 떠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가버리면 이제 자기는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을 당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는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외로운 길이거든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더 간절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필요하다고 엘리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승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니까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베델로 갔죠.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매. 앞부분에 있던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두 번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이번에는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누가요? 엘리야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샤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러는 거예요. 세 번이나. 3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엘리사의 지극한 지속적인 간절함을 엘리야가 이제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러는데?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자꾸 나를 쫓아오냐? 너 나 스토커냐?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 목적이었거든요. 누구는? 엘리사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보다 갑절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3-4번을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야 너 나 스토커야 이렇게 하는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처럼 쫓아온 것처럼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딱 달아붙어. 거머리를 모르시죠? 모내기 할 때 거머리처럼 딱 달아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명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오늘 우리 노부희 권사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노부희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보내시면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와 살면, 남편과 살면 참 멋있을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가 보니 이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초보 엄마, 초보 아빠, 초보 부인, 초보 남편, 다 초보인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아도 초보, 둘째 애를 낳아도 또 둘째에게는 초보, 셋째를 낳으면 셋째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넷째 만만치 않은 거예요. 5명 계신 분도 있으니까 5명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삶이 다 초보인 거예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초보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엘리사보다 더한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그냥 100이라는 숫자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엘리사에게는 200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400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엘리사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도 소망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3번의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간절함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사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다니엘이 보인 3번의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의 지속적인 행동,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보인 3번의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20년 전에,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20년 전 약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5년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우리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슷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꿈을 해몽해 주면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야, 그 꿈 직입니다. 로또 됩니다. 뭐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흉몽으로, 그러니까 안 좋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왜?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뭔가 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글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써지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잔치를 하다가.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왕을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니까 당신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오가 왕이 되자 지금껏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큰 위치에 직분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을 띄웁니다. 왕은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왕님, 다리오 왕님,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도 어떤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띄워주고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절도 못하게 하자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을 찍어내려고 간신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조언을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함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띈 거예요. 여기에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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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여 3번 부르는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의 시초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함을 주여 삼창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가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일어날 앞의 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며칠을 했겠어요? 21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21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일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소원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뭐하게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표현될 때에는 지속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지속적인 모습은요. 그 모습을 성경은 숫자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3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사모하는 이방 여인의 세 번의 지속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하면요.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방 여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많이 들어보았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거 해가지고 눈을 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간절한 목소리로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쳤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애들 말로 그냥 쌩까버리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찌된 모습인지 예수님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자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 여인을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자유하게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외, 상상 외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인도 들었겠죠. 간접적으로. 그러자 그 여인은 더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그 간절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절하며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반응이 없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절하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입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절하며라는 말은 그냥 인사하면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잡았겠죠. 제발 뭐 이런 어떤 표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러한 간절함에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완전히 그 여인을 하대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정도 반응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 반응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다 뛰어가 예수님 앞 발석 엎드리면서 제발요 했는데 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개라는 단어와 저쪽 개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앞에서 다룬 선지자 엘리사에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고쳐달라고. 이 나아만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큰 아람국의 그 군대 장군이니까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야 하면서 뭐 이렇게 이것도 흔들고 쌀도 뿌리고 물도 뿌리면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분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애들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아만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처절하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한 명의 여인으로서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지금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내 같으면 고발해버릴 것 같아.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SNS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여타 매체에다가 세상에나 석촌교회 갔더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싹 올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여인으로 살기보다 엄마로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철저하게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출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췄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나아갔을 때 사람 취급도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함에도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받았고, 무릎 꿇고 호소함에도 심지어 이방인을 향한 저주의 말인 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취급 안에서도 이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미로 부름을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딸의 아픔에 있어서는 분명히 초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이긴 하지만 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에게 어찌 해줄 수 없는 그 나약한 초보 같은 엄마의 모습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이 딸을 어떻게든 낫게 해야 되겠다. 그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여인의 모든 인격은 벗어버리고 엄마로서의 사명에 올인한 거였어요. 엄마라는 위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무시함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난주 제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간절함이 크도다. 여자여 네 간절함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간절함이 크시길 바랍니다. 3번요. 3번. 주여, 주여, 주여 3번요. 야, 너 여기 있어. 안 해요. 여기 있어. 안 해요. 여기 있어. 안 해요 하며 쫓아다니는 3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여, 네 간절함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